14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로 14절까지 한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4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은 노아 시리즈 첫 번째 노아 방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 시리즈로 제목들을 전부 다 아담을 붙였죠. 그죠? 1장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담의 창조. 아담만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창조의 중심이 아담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죠.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2장 제목은 뭐였습니까? 아담의 아내. 아담의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아담의 아내 하와가 창조된 모습이 있죠. 3장에서는 뭐였습니까? 3장 제목?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 4장은 아담의 아들들. 5장은 아담의 계보. 그래서 아담 시리즈가 이렇게 5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 정말로 완벽했던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아담이 사는 그 동네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참 오래 갔으면 좋을 텐데 오래 가지를 못하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누리지를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버리면 기쁨이 없는 세상 힘들겠죠. 당연히 그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땀 흘리는 수고와 거기다가 또 갈등이 있죠. 그죠. 갈등의 끝은 살인이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어딘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오니까 그 고통의 절정이 바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절정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게 된 세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상, 하나님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냥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기쁨이 막 넘쳤는데, 충만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도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그 아픈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주위에 있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데,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음이 심히도 아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까 이 뭐 어디 빠꾸만 데가 없어. 빠꾸만 데가 깨끗한 데가 없어. 다 더럽고 추하고 지하고로 그냥 가득 차 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죄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마음의 생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시 말하면은 어쩌다가 한번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실수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라 해도 때때로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같이 착한 사람은 어쩌다 실수로 한 번씩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착한 일을 하는 정도, 어쩌다가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착한 일을 한 번 하는 정도, 내 머릿속에서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저녁에 잠을 자도 그냥 내일 무슨 악한 일을 할까, 누구를 사기칠까, 누구를 괴롭힐까, 누구를 그냥 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온통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먹는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예수님을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예수님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랬다.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그냥 빠져버리면 그만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생각, 마음속에서 나와가지고 악한 생각, 악한 이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까 행동은 당연히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가지고 정의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절망 시대, 하나님 조금 전에 5절에 있는 대로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죠. 그죠? 홀로 한 사람 하나 딱 띄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홀로 빛났던 한 사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지금 세상을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노아와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노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 시대에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노아였는데, 오늘 보면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이 앞에는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모습이잖아. 그죠? 너무나도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황. 1장 2절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런 상황이 그죠.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싹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8절에 그러나로 반전을 하게 됩니다. 반전을 하게 되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지금 시대를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노아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마음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세상 천지에 우리 집 사람 한 사람만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많고 많아. 그 시대에 지금보다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잘생겼지만 그때는 훨씬 더 잘생겼거든. 훨씬 더 잘생겼는데, 그때는 이게 우리 집 사람 만날 때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만나고 또 저녁에 만날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을 정도로 그때는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또 눈에 딱 띌 때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눈에 쏙 들었던 것 아니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첫 번째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바로 살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을 쳐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무리 해봐야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바로 살기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은혜를 설명할 때 우리 밑에 그때 당시에 문방구를 했단 말이에요. 문방구를 하면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쿠폰을 주면은 아이들 그 쿠폰 가지고 또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은혜가 뭔가 하면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너희들이 1,000원 주고 그대로 1,000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1,000원을 냈는데 우리 문영수 선생님이 2,000원짜리를 줬어. 그러면은 1,000원은 너희들 본전이고 가져간 거, 돈대로 가져간 거고, 나머지 1,000원은 은혜로 받은 거다. 은혜로 받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나 하면은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아니라 단 하나도 하나님께 우리 드린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100% 다 우리에게 먼저 100%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100%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100%다 하나님의 은혜겠다. 은혜라고 설명을 했죠.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받는 선물이죠. 선물. 노아 역시 당연히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적게 지었을지라도 노아도 당연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뭐 착하고 깨끗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남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그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험한 소문이 무성해도 하나님께서 흠을 많은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시고, 언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 틀림없는 것입니다. 결국 험한 풍파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 비결은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첫 번째는 은혜였고,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어떻게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여기 완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완전하다는 히브리 말은 탐밈인데, 히브리 말로 탐밈인데, 탐밈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디에 쓰는 말인가 하면은,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한 개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제물로 드립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죠, 그죠? 예를 들어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은 그 중에 뭐 알고 보면 깨끗한 거는 그냥 집에 놔놓고, 그 죽정이 같은 거 별 필요도 없는 거, 싸구려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드리죠. 제일 좋은 놈을 드린단 말이에요. 흠이 없고 제일 좋은 거. 아무리 흠이 없다 해도 이 땅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여러 마리 있다 보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임이라는 말은 제물, 다시 말하면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로 드리듯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완벽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정말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의인은 아니지만은 의인 비슷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힘이 세면 최고라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지요.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단지 조금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거는 한번 살아볼까 하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별 다르진 않아요. 별 다르. 늘 머릿속에서는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손발이 잘 안 따라가더라고요. 손발이 안 따라가. 이게 왜 내 머리고 내 손인데 왜 따로 노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노아는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머리에 생각하면 그걸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노아하고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몸부림 치면 조금 더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냥 대충 조금 막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상이 워낙 더러우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조금 이게 뭐 물속에서 조금 헤엄쳐가지고는 그냥 깔아앉아요. 저 바다에 가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헤엄치면은 그래도 뭐 안 깔았는데, 민물에서는 대충 헤엄쳐가지고는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민물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헤엄치는 거는 뭐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바닷물에 잘 안 들어가 봐서 저는 바닷물 겁나더라고요. 바닷물은. 민물은 막 이렇게 험해도 여름에 막 홍수 나고 그러면은 이게 계곡의 물이 아주 험하거든요.
그래도 막 거기서 막 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무릎 깨지고 팔꿈치 깨지고 막 거기다 막 눈티가 밤티가 되고 뭐 이렇게 잘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참 좋아요. 그런 게 막 물속에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민물이라든지 바닷물인지 그런 데서 쓸려 나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 힘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민물이 썰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휩쓸려 가려고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힘이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딸, 클 때 늘 하는 얘기가 친구 만나도 좋다. 예수 믿는 친구들만 만나면 좋겠지만은,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친구들만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안 만날 수가 없지 않느냐, 학교 가면은. 근데 그 친구들 만나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내가 저 친구보다 힘이 강하면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나보다 약한 친구들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데 나보다 강한 친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으면 나보다 강한 친구를 만나도 괜찮아. 근데 그 강한 친구가 나보다 예수 못 믿어.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 악한 일만 많이 해. 그런데 강해. 그러면 그 친구 만나면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딸리 가니까. 내가 그 친구를 끌고 올 수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데 내가 그 친구에 끌려갈 수 있으면은 끌려갈 형편이면 그런 친구 안 만나는 게 좋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 풍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내가 교회로 복음으로 끌고 올 수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 술꾼인데 그 사람 술꾼을 알코올 중독자를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냥 하다가 내가 도로 끌려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막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어쨌든 노아는 그런 험한 풍파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동행이 지난주에 누구였습니까? 누가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365세. 에녹이 좋잖아. 다른 거는 못 해도 괜찮아. 에녹은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게 나중에 뭐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시험 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 내지는 않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뭐 쉬운 거는 에어놓으면 안 좋나 그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실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또 동행을 제가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동행이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라 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제가 갑자기 그냥 필이 갑자기 와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근데 월요일 아침에 저 욱간집사 앉은 자리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설교 내용 기도한 것도 아닌데 다른 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띵 나는데 동행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영접 곧 믿음이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으니까 예수 그냥 동행하는 같이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내 안에 예수님과 나가 밀착해.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그죠?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영접이라 같이 붙어 그 줄기에 물을 빨아먹어야 되니까 영양물을 빨아먹어야 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동행이지, 그치 따라가는 거는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것이 동행이 되는 거라고 뭐 주석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 이미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니까
노아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네 아버지 그 우상의 그 소굴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줬습니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험한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좀 가끔 가다가 조금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마누라를 조금 누나락하기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긴 했지만은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타락했지만은 노아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험한 풍파를, 악한 물결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80, 90, 100년을 살아도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복된 인생. 우리 주은이 지금 한 번씩 만나보면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저기 하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은이한테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기가 죽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준이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저거 아빠 죽은 바 있고, 거기다가 잘생긴 저거 할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없겠죠. 그런데, 그 믿을 사람이 없으면은, 지 혼자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있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 물결을 그냥 쓸려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늙고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노아가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사공이 많지도 않은데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사공이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 옛날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아니고 이배의 사공은 하나님이랬나? 우리 그 찬양이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이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있는 거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거두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이제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14절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큽니다. 이 축구장이 105m 정도 되는데, 길이가 105m 되는데, 이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이걸 우리 단위로 조금 바꾸어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설 저런 설이 있더라고 있는데, 보편적인 걸로 바꾸어 보니까 길이가 135m, 축구장보다도 한 30m 더 깁니다. 135m 정도 되고, 폭이 22.5m, 높이가 13.5m. 우리 이 건물보다도 더 높습니다. 길이는 말할 것도 없고, 길이는 한참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만든 거대한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방주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펜코미포호보다는 이 방주가 조금 작습니다. 펜코미포가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거는 펜코미포는 길이가 279m니까 훨씬 더 큽니다. 거의 방주 길이보다도 배나 됩니다. 엄청 큽니다. 석탄 싣고 다니는 배인데 엄청나게 많은, 안 그렇겠습니까? 노아 방주는 거기에 그냥 가만히 떠 있으면 되는데, 이 배는 저 캐나다 왔다 갔다 하는 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벤코인포는 캐나다 갔다가 거기다 석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배인데, 험한 풍파를 많이 파도도 만나고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튼튼하고 크고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시절에 있어 봐가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뭐 흉을 보고 뭐 놀리고 뭐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면 그 산꼭대기 배를 지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놀리고 흉보고 아라라산 꼭대기가 아라라산 높이가 해발 한 5,000m 정도 된답니다. 5,000m. 우리 그 백두산이 2,000m죠. 한라산도 2,000m 조금 넘고 그 지리산은 1,915m고 지리산은 1,915m, 한라산은 2,000m 조금 넘죠. 2,000m. 제가 지리산 밑에 살아서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서 올라가면서 자료를 재본 건 아니지만은 지리산 높이는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발 5,000m 같으면 엄청나게 높은 높이, 거의 막 눈이 지금도 눈높이가 있습니다. 높은 지대라서 눈높이 있는데 터키 북쪽이고 이란도 그쪽에 접경이기도 하고 막 여러 나라가 4개 나라 5개 나라가 막 이 접경지대라 가지고 거기서 발굴을 하고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나라들이 또 그렇게 쉬운 나라들이 아니라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못 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확인도 해보니까 전에 한번 영상 한번 봤어요. 한 10년 전인가 우리 이제 영상을 봤는데 막 카메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거기를 막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나지? 사진이 있어. 저한테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온 것들 그런 것들 방주 잔해 이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고페르나무가 정확하게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무슨 어떤 나무로 전나무라 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역청이 뭔가 하면은 이 시대에 지금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런 게 쏟아놨대. 아스팔트 용액 같은 그런 것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그런 것들을 기름기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배가 나무로 된 게 이제 물에 잘 젖지 않도록 둥둥 잘 떠도록 그렇게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렇게 또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역청을 바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안 썩었고 거기다가 지금 또 그런 곳에서 뭐가 발견이 됩니까? 소금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지금 눈높이 있는 그 산에 소금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소금이 있는데 무슨 소금입니까? 전라도 신안 그 소금보다도 더 인기 있는 소금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산 소금이 인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산 산에서 소금이 나와요. 히말라야산에서 왜 소금이 나오겠습니까? 거기 옛날에 과거에 바다 속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내리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거기가 바다 속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노아 방주 그 흔적도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안에 땅 속에 지금 소금기가 있기도 하고 거기 또 눈도 덮여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썩질 않은 거예요. 나무가 썩질 않아요. 최근만 이렇게 그 눈이 덮여 있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눈이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주에 자네들이 지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느 전시 어딘가 모르겠는데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방주의 잔해를 전시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이게 모양만 그러면 맞는갑다 하지만 요즘은 뭘로 합니까? 전부 다 연대 측정하는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가 보지 않습니까? 뭘로 보면은 그게 그 연대가 측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전파가 튕겨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 계산돼가지고 과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노아 방주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홍수가 홍수 있기 전에 배를 지을 때
아라라산에 배를 지으라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홍수가 물러갔을 때 그 방주가 머물렀던 그 산이 아라라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산에서 방주를 짓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다도 하천도 아닌 높은 산 속에서 맑은 하늘을 비가 그렇게 뭐 홍수가 나는 것도 아닌데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친척들도 저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들도 아무도 따라가지도 않고 심지어 무드실라도 죽어버리고 그렇지 무드실라도 그 해에 죽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가.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100 몇 년요? 120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인간이 뭐 너희는 120년이라는 기한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120년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 노아가 창시 뭐 보면은 시아들을 놓을 때가 몇 살에 낳았습니까? 500시에 낳았다면 500시에 낳고 방주가 물에 뜰 때가 몇 시입니까? 방주를 완성할 때가 600시거든요.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방주 지을 때 100년이 안 걸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봤을 때 100년인데 100년 안 걸렸다고 보니까 120년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는 120년은 우리 김기동 위대하신 김기동 목사가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보고요.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보고 120년 수명인데 100년을 살고 죽으면은 20년 동안 귀신이 된다고 귀신으로 떠돌아올 돈이 나고 김기동 목사님께서 유명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김기동 목사 귀신론 얘기하는. 그래서 그 기도도 뜨겁게 해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해도 그 성경에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노아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 비웃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누굽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진 사람, 요번에 보궐선거 나와요. 요번에 올공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 사람, 김현태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은, 지금 군인은 그거 옳고 그렇고, 그거는 내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령을 따르는 군인은 명령이지 옳고 그런 거는 명령권자가 그건 하는 일이지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북한에 뭐가 내려온다는데 그거 나가라 하는데 내려왔는 건 나가 확인을 지가 합니까? 옳고 그런 거 지가 할 게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반론을 하고 그건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으라 하면 지었고 어디서 하라 하면 어디 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심 없이 그대로 실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대로 준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다 준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 그대로 준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북한에 재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환승 뭘 만든다고 하는데 건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밑에 지금 거기가 바다 위에다가 좀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땅이 돼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제대로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속에 깊이 그걸 그걸 뭡니까 기둥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위치에 안 박혀가지고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이 제 위치에 안 박혀가지고 그래서 동구청에서 동구청에서 그 허가를 해주는데 동구청에서 스톱을 시켜놔버렸어요. 스톱을 시켜놨어요. 그 일하는 사람 도면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면대로
그 구청에서 허가를 할 때는 도면 보고 허가를 해주거든. 도면을 믿고 허가를 했는데. 근데 일하는 사람은 도면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자기 임의로 그냥 엉뚱한 데로 갖다가 박아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명령한 대로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도면대로 다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갖다가 뭐 수십 년인지 뭐 100년 가까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을 그걸 묵묵하게 그 일을 포기하지 않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하다가도 뜻대로 안 되지면 엉뚱한 일을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동교의 모든 성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때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할 믿음의 방주를 짓자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 같이 걸어가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영접하고 그냥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딱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 시대 못지않게 어둡고 험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죄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노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오늘 이 예배들 오늘 뭐 우리만 예배 드립니까?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이렇게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비록 나이가 많고 육신이 약할지라도 매일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내 자녀들과 손주들을 눈물로 축복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기도의 방주를 짓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믿음으로 묵묵히 서고 또 순종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이끄는 그런 의인의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노아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방주, 예배의 방주를 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세상에 험한 홍수와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와 나의 사랑하는 온 가족이 안전하게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